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예전에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간증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영표 선수는 간증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여전히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쓴소리를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이처럼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되어도 지적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쁘다고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5장 두 번째 파트 듣고 올게요. 제15장.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다윗은 황급히 다윗성에서 도망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본문은 몇 명의 사람들과 다윗이 나눈 대화를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나온 대화는 가드 사람 이때와의 대화입니다. 이때는 다윗에게 망명한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한 과거의 다윗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를 보살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다윗이 도피하자 이때가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자 다윗이 굳이 위험을 자처하지 말고 압살롬에게 투항하여 목숨을 구하라고 이때에게 조언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다윗과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다고 충성을 다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상황은 한 명이라도 사람을 모아야 압살롬과의 교전에서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때의 상황을 먼저 배려해 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조차 이방인을 배려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과 만납니다. 다윗은 사독에게 메고 온 언약궤를 다시 성으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 역시 다윗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압살롬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으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언약궤를 자신 옆에 두면서까지 굳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선하게 대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피난길에 아렉 사람 후세와도 대화합니다. 후세는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윗의 피난길에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다윗은 후세를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압살롬에게 투항하여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막으라고 지령을 줍니다. 그렇게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갈 때쯤 압살롬도 다윗성으로 무혈 입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면서 성경은 장차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암시합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이 겪은 하나님의 심판은 간접적이었습니다. 밧세바의 아이가 죽거나 딸과 아들이 변을 당하는 간접적인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처음으로 다윗을 향한 직접적인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상황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의 영성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다윗은 평생 전장을 누볐던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긴박할 때 빛나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 삶이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성도 흐려졌습니다. 그러다 이번 사건으로 다시 긴박한 상황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 안에 잠자고 있던 영성이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을 누비며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영성이 살아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기를 주신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성이 다시 깨어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윗에게 위기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고난에는 그냥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경험한다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징계와 고난 역시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고 여기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압살롬에게 도피하는 다윗의 모습을 나눴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어렵지만 오히려 다윗의 영성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마저도 선한 의도를 가지신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